할렐루야. 지난주 부활주의를 통해서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온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인들은요, 조상들의 거대한 왕들의 무덤, 우리가 소위 피라미드라고 그러죠. 이 무덤이나 황금관 속에 보관된 미라를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해요.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인들도 불가사의한 그것들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중국에는 또 진나라 시왕의 무덤이 만리장성과 함께 관광 명소 1위로 꼽히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부처의 무덤도 그렇고 마호메트의 무덤도 대단하다고 그래요. 가로 세로 봉분의 길이만 이 400m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400m 가까이.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전혀 자랑거리가 없다. 자랑거리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자랑은 거대하고 화려한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하고 화려한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빈 무덤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빈 무덤에 있다. 다른 종교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모방을 하지만요, 절대로 모방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런데 어떤 이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찾지 않고 죽어있는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예수를 찾는 사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역사의 어떤 한 시점에 살다가 죽은 자들 중 한 사람으로 위대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설교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세 종류의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서요,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 한번 첫 번째 모습을 보면요, 첫 번째는 평안하냐 하셨다는 거예요. 평안하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8절 9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예수님은 여자들을 최초로 만나서요, 평안하냐를 물으시고 계십니다. 평안하냐. 이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평안을 얻었음을 뜻한다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었음을 뜻한다. 새벽 미명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노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약간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또한 만났지요.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시면서 부활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들은 마음에 뜨거움을 느꼈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그런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9절에 예수님의 인사말, 평안하뇨 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보편적인 인사말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의 가장 보편적인 인사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또한 빌어주는 말인데요, 사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은 이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인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및 부활 사건은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근심과 기쁨의 감정을 교착해 주는 그런 역설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교착해 주는 역설적 사건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평안하뇨라고 물으심으로 여인들은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고요,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평안을 얻었다. 결국 이 말씀은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언제 어떤 장소에 있어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놓여있는 어떤 불안과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라지고 온전한 평안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평안을 맛볼 수 있다. 온전한 평안만 깃들게 된다. 성경에는 주님을 만남으로 은혜를 얻고 평안의 축복을 입은 자들의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2해 혈루를 앓던 여인을 보면요, 이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 나오죠.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겉옷가 만지고 능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평안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10명의 문둥이들이 자신들의 몸이 깨끗이 된 것을 깨달은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이었죠. 그죠? 그들은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있었지만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평안을 또한 얻게 돼요.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깨끗함을 받으면서 평안을 얻습니다. 또 이디오피아 내시가 은혜를 입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은혜를 입은 것.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도중에 그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힘입어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 앞을 지나다가 주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친척집에 들렀다가 마침 주일이어서 예배하러 왔다가 은혜 받아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도 있어요. 어디서든 우리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요 달처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은요, 말년에 옥스퍼드, 이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학위 수여식에 앞선 예배 시간에 이 리빙스톤은요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무덥고 짜증만 나는 한낮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또 춥고 소름 끼치는 그 많은 밤 동안, 무덥고 짜증나는 한낮이 계속되고 또 춥고 소름 끼치는 그 많은 밤 동안 그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했노라는 그 리빙스톤의 말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말에 대해서. 그리고 그는 또 말하기를 온갖 짐승의 공격과 인디언들의 방해로 당한 그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그의 오른팔은 그 사자의 공격으로 불구가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이때 당시 불구가 되어 있었다고. 근데 연설을 마치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으로 하여금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내도록 한 비결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리빙스톤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있어 비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은혜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해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새로운 언약, 즉 다시는 그와 같은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을 확증해 주셨어요. 노아는 아마도 그 후로 고난과 역경이 생길 때마다 무지개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큰 위로와 평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치 리빙스턴이
예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아서 용기를 얻고 아프리카에서의 고난과 역경을 이겼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인해서 참 평안을 얻으시는, 또한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어요. 아멘. 네. 여기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럼 부활의 예수를 만났던 세 종류의 사람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을 보면요. 두 번째 모습은 주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주를 보고 기뻐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기뻐했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뻐했다. 제자들이 골방에 모였어요. 그 골방은 근심과 걱정, 불안과 공포의 골방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것은요, 그들을 실에 빠지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 몇몇 사람들로부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해 들은 소문은요, 그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시리와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쁨과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기다리는 자들은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있는 사람들은요, 타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타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새로운 감격과 큰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늘 찾아오시는 예수님, 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안으로 분주한 것으로부터 떠나서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중도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려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참 기쁨이 오지 않는다. 근데 끝까지 하는 자에게 이런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통해 참된 기쁨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문들을 닫았다는 또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한이 누가와는 달리 문이 굳게 닫혀진 사실을 이 말씀에서 기록한 것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 외에 예수님께서 어떤 장애에도 방해받지 않고 공간을 통과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들을 찾고 다니는 로마 병사들도 있었고, 죄인이 되셨던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알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일러 바칠까. 두려워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있을지어다. 이 평강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레네는 평화, 화평, 복지의 뜻으로 히브리어의 샬롬에 상응하는 말이에요. 샬롬. 이 말이 주님의 입에서 베풀어졌을 때 그 뜻은 일상적인 인사의 범주를 넘어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안과는 다른 그분의 평안이라는 범주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평강은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결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겼고 주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기쁘게 있게 만난다면 이 사도들처럼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앞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중도에 포기하시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국이 남북전쟁으로요 나라가 둘로 갈라졌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 링컨은 전쟁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어떤 말을 했냐면요. 나는 여러분들의 실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이런 말씀들이 실렸다고 해요.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은 기억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 일어서다가 넘어졌을 것입니다. 처음 수영을 배울 때 물속으로 쏙 빠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일수록 삼진아웃이 많습니다. R.H. 메이시는 뉴욕에서 7번의 실패 끝에 유명한 첨포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존 크래시는 564번의 책을 출판하면서 출판사로부터 753번의 출판 거절을 당했습니다. 베이브 루스는 1330번 삼진 아웃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714개의 홈런을 때렸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기회를 잃는 것을 염려하십시오. 문제는 생활 가운데 실패가 없다면 생활 속에 위험도 없고 다른 한편으로 기쁨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실패를 딛고 일어섬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시리와 낙담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도 환난도 심지어 순교도 기뻐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축복의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예수를 만났던 세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요, 내 양을 먹이고 치라 하셨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고 치라 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지나가서 내 양을 치라. 그리고 후반부에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시면요, 사명을 받았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음을 뜻한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현현은 요한의 말대로 하면요, 세 번째이지만 정확하게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마 외에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도마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리고 지금 네 번째입니다. 아마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만을 구별했던 듯합니다.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를 잡았죠. 11절에 그 물고기의 수를 153마리라고 기록합니다. 153마리. 이 153은 에스겔 47장 10절에 나오는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를 뜻하는데, 이는 게마트리아라는 알파벳이 나타내는 숫자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많은 다른 해석도 있지만 결론은 이 15절의 말씀처럼 내 양을 먹이시라는 어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 베드로가 오늘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사도로서 다시 복직되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를, 실패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사도직에 복직시켜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어도요, 주님께서는 실패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다. 사명자가 돼요. 우리들도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계속해 주시면서 복음의 사명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문지상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막 사건과 사고들이 물밀듯 밀려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징조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시대예요. 너무나 많이 보이는 시대. 우리에게 정말로 좀 경각심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보고 그냥 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게 점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있구나. 내 정신 차려야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더 많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부지런히 정말 주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겠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안타까워라 끝, 이거는 안 일어나는 거죠. 안타까운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또한 작은 두루마리를 주셨어요. 말씀 계시록 10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종말의 말씀은 먹기에는 쓴 것 같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시대에는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좋은 건 다 아는데 그것대로 살기가 힘들다. 내 입에는 꿀 같은데 먹으면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이 신앙생활은 좀 좋은데 그 말씀대로 적용하며 사는 게 그렇게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런 모습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많아진다. 이 예언의 말씀은요, 하지만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는 사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는 그런 정말 신앙생활을 통해서 먼저 나아가고 그렇지 못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다시 예언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붙들기 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힘입어서요, 베드로가 그랬듯이 이 시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만, 편한 것만, 좋은 건 내가, 불편한 건 내가, 이런 거 안 된다. 편한 건 내가, 불편한 건 내가, 이렇게 가야 된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렇게 지지 않고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위선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정말 실천신앙하는 자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이 이 시간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을 만나셨어요.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 전 사람들은요, 불안해하고 낙담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람들은요, 평안을 얻고 기뻐하며 새로운 사명자가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이 부활의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활주일 한 주일만 딱 만나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마치 믿음의 선배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결국에는 부활의 예수님을 나는 날마다 만나노라. 바로 말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될 때 참된 평안을 얻고 기뻐하며 그런 정말 사명자다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정말 모습들로 충만히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을 인해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 사명을 완수하는 능력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활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요.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끝까지 전하라고 지속적으로 녹화하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주님을 우리가 내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제가 한번 용기 내고 있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려나.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어져서 놀라운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음 적용되어지지 않는 말씀은요, 그냥 죽은 말씀과 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꼭 적용하여서 100을 들었으면 적어도 10분의 1이라도 11조 우리의 그런 말씀의 11조를 적용해서라도 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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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연합하고 합력해서 위대한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